일곱째 시간이네요. 네, 지난주에 이제 호세아 얘기 했고요. 오늘은 7강인데 좀 7강이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이렇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연합을 다루고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나눈 것은 인격적인 존재는 뭐 본드로 이렇게 붙여서 연합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 말은 사랑하는 만큼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세아의 사랑을 내가 아는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는 하나다라고 말하지만 그 부부가 연합된 깊이는 다 다릅니다. 얕게 연합된 부부가 있고 깊게 연합된 부부가 있고 부모 자녀도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얕게 연합이 되면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재산 싸움하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금방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사실은 깊이가 있고 얕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 사랑은 깊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늘 하나님의 사랑은 듣기는 좋지만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고 사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와 내가 연합이 되고 그 십자가의 연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무리 복음을 많이 이제 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연합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합은 짝사랑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가만큼 우리가 그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우리가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9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을 좀 읽는데요. 특별히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이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9번이나 이제 함께 연합하여 이런 합하여라는 말씀이 있으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장사됨과 부활함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다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라고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고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서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에도 보아지면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영접할 때 연합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합이 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보다는 이제 영어나 원어로 보면 그 표현이 더 있고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삶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10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라고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사건이 내가 함께이기 때문에 나의 사건으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3절은 이제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못 박힌 것으로 믿고 여기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이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먼저고 연합에 의해서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짜로 얻는 방법이 있어요. 대가로 뭐 지불하는 거는 쉽죠. 가서 일하면 일한 만큼 어쨌든 돈을 줍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훔치는 거. 구걸하는 거. 훔치는 게 공짜로 훔치는 것도 어쨌든 불법이지만 노동이죠. 잡히면 훨씬 더 큰 노동을 치러야 되는 거고, 예. 공짜로 어떻게 얻어요? 공짜로 얻은 적 없으세요? 예, 그렇죠. 누구한테 받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았어요. 그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주는 존재. 예. 연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존재로부터 우리는 공짜로 받아요. 예,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도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수 있죠. 예, 부부 간에도 돈 벌어서 이제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주거나 아무한테나 받을 수는 없죠. 나와 연합되지 않는 존재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와 연합된 존재로부터는 공짜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아니에요? 말을 안 해도 그냥 한심 하나로 다 통하는 예, 애들을 잘 키워서 용돈을 내라고 하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돈을 서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연합이 깊어지면 실제로 이제 돈을 서로 가족처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딱 두 종류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불법 말고요. 직접 벌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나와 어느 정도 연합된 존재로부터 내가 그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액수는 연합된 만큼 받습니다. 그렇죠? 퍼센테이지는 100% 연합되면 100% 그 사람이 줍니다. 100% 연합 안 되면 일부만 줍니다. 어쨌든 연합이 되면 공짜로 받아요. 이게 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연합이 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받아야 할 거를 거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으면 돼요. 구원받을 존재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요,
나와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을 그냥 받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렇죠?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한테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한테 그 구원을, 죄 사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한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결정적이에요.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연합이 안 되면 법적으로 대가를 너가 지불하고 구원받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너의 죄값을 내가 받고 내가 연합되었으니까 내 구원을 너에게, 영생을 너에게 줄게라고 연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연합을 해서 이 생명과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 결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 복음을 묵상할 게 많아요. 용돈을 줄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줬겠구나. 그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거저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돈을 줬구나. 사실 돈만이 아니죠. 하나님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먹는 걸 줄 때도 사실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가 내 자식이니까 연합됐으니까 내가 거저 준다. 주님도 나한테 거저 주는구나. 왜냐하면 연합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일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쁜 짓을 하면 더 이쁘긴 해요. 이쁜 짓을 하면 더 주고 싶긴 하지만 그렇지만 연합 안 된 자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안 주고 싶어요. 그렇죠? 뭐 여러 유튜버 보고 이쁜 짓 하면 거기다가 내 전 재산을 주고 싶어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연합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연합에 이르는데 이 믿음으로 연합한 것들을 더 믿게 하고 더 실제가 되게 하는 연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이 초대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대하는 거예요. 183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그 자치를 이렇게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거래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워. 왜 그래요? 그 고난이 예수님과 더 연합되게 해요.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더 연합되면 그게 아름다운 거고 분리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잠깐 말했지만 전혀 착하지 않아요. 선하시죠. 그래서 아들과 연합되고 아들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게 고난이든 이 땅의 평안이든 그거는 선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고난받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 네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아들을 더 알고 예수와 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장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굉장히 못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서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면 좋겠다. 이 자체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 당했는지를 안다면 그건 내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5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듯이 그러나 또 감사한 건 그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에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여기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러고 있죠. 불시험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연합한다는 것이니까 아들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은 즐거워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네가 참여해서 내 아들과 더 연합되고 더 하나가 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얘기니까 너희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육신이 나와 같은 존재로 나와 같은 삶을 사시고 내가 가진 죄가 되어서 내가 죽을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 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가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가 다가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너희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남편이 망했지 아내가 하나도 안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함께 망했지만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연합도 모르고 망함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근데 남편이 망했는데 내가 망해서 내 집이 뺏겨버리니까 망한 건 남편이지만 이 망한 심정을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남편 돼서 죽으셨는데 나는 조금도 불편하지도 않고 고난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나는 전혀 당하지 않으면 지적인 동의는 하죠. 우리 남편이 망했어. 근데 나는 좋은 차 타고 계속 맛있는 거 먹고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내 남편 망해서 힘들겠다. 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별로 나는 마음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 심정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데 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도 나를 속썩이지 않고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면 모르죠. 지적인 동의지 사실은 마음으로는 전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수치스러울 때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했나 보다. 억울할 때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나 대신 당하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 맛보는 거죠. 어쨌든 조금이라도 맛봐야지 그 십자가를 알고 같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원했어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오면 어쩔 수 없지, 받아야지 이러지만 사실 바울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했는데 우리 3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여기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렇죠? 나한테 유익한 건 다 버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취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았어요.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참여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연합하는 게 뭔가,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걸 너무나 알고 싶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더 누리려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생명을 더 알고 싶어서 지금도 내가 그 생명, 부활 생명을 알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달려가기 위해서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야지 부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의 연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자체가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억울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로 들어가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진 에드워즈 작은 책이 있는데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못 박혔냐면 자기 백성 예루살렘에게 못 박혀요. 근데 예루살렘은 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표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수치스럽게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배신을 말해요. 배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는 걸 말해요. 그거를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의 대표 두 가지는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랑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믿었던 대상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가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물론 직장에 세상에 상처 많이 받는데 어차피 안 믿은 놈한테 상처받으면 깊지는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정이라는 장소나 교회라는 공간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 공간이에요. 신뢰를 만땅했다가 배신당하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곧 못 박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못 박혔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관여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은 대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막 통곡을 하며 우시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 때문에 막 우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줬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모함해서 억울하게 씌워가지고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에게 받은 그 상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사건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진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평생 상처에 쌓여서 살 것이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를 그 예수님의 상처로 가져가서 그분의 상처 안에서 연합돼서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누구겠어요? 네, 그게 나거든요. 네. 제가 이제 95년대 처음 복음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이제 받은 건 그거예요. 내가 유다가 돼서 예수님을 못 받고, 내가 대제사장이 된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받고, 내가 군병이 되어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한 것이, 내가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못 박은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또 내가 예수님에게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배신을 했는데 그걸 보니 내가 예수님에게 한 배신이 바로 그 배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배신과 상처의 사건을 십자가로 가져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간이 악독해서 한 거지만 왜 그 악독한 인간을 미리 쳐낼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에 상처받도록 내버려 뒀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한 상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준 상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알면 당신은 놀라운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럴 걸 거부한다면 당신은 평생 상처에 매여서 누군가를 또 찌르고 또 누군가를 내가 배신당했기 때문에 또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될 것인데 물론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 생명이 되게 해야지 그 평생 그렇게 상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행하냐. 예수님은 그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아버지 뜻에 그걸 맡김으로 예수님은 그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결국 생명으로 바꿔서 십자가에서 흘려보내 주신 분이시다. 예, 이제 그 책이 하는 메시지가 그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연합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종에는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187페이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그래서 연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요. 이게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14절 88페이지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그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는데 연합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부터 순종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참 사건은 참 특이한데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하게 의견 충돌이 일어난 곳이에요. 한 번도 서로 싸우신 적이 없는데 여기서 한판 하시죠.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사실 극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잔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잔을 받아들이면 고린도후서 5장 21처럼 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극심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몰랐던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준비되셨고 또 내가 공생의 동안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겟세마네 동산은 좀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되실 걸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모르는 게 뭐냐면요. 죄가 되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모르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된다는 것을 그 실체를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걸 아시지만 거룩하신 분이 유일하게 모르는 거는 죄가 되는 실체는 몰라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 못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죄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그 실체를 몰라요. 그러나 죄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가고 계세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뭐냐 하면 죄가 실체가 돼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에 담겨서 모든 인류의 죄가 그 한 잔에 담겨서 그 죄의 잔이 예수님께 오고 있고 예수님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죄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냥 이게 거리가 아니라 이게 들어온다는, 죄와 연합이 되려고 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죄를 지식적으로 알죠. 근데 죄하고 연합되는 건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이제 십자가는 뭐 어떤 사건이라고요? 죄하고 연합이 되고 예수님 자체가 죄가 돼서 죄의 삭수로 죽어서 심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은 이 죄가 오고 있고 예수님 사실 이걸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 죄가 흉악하고 끔찍하잖아요. 거룩한 분에게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룩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막상 다가오니까 이걸 이제 마셔야 되는데 마신다라는 거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고민하고 이걸 안 마실 수가 없고 마실 수도 없어서 그 고민하는 것이 땀이 피처럼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이걸 받아내야 하지만 받아내지 못하는 그 고뇌와 기도의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거는 상상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잔을 잘 마시지만 예수님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상극이죠. 거룩과 죄는 상극이에요. 상극.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이 거룩과 죄인데 이 거룩과 죄가 그냥 하나가 되는 사건이 십자가고 그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189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이거 그냥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심히 고민하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사실 이게 심각한 기도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마셔야 되는데 도저히 마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창세전부터 이 잔 마시기로 했지만 내가 이 잔 마시기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기로 해서 온 거 다 알지만 도저히 이 잔은 내가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죠, 아버지께. 그러나 내 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원은 여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 잔을 지나가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는 것이 예수님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원한다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진 적이 영원부터 영원 이후까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 놀라운데 거룩이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거룩이 죄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망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당하고 어떻게 생명 자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연합된 분이신데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는가? 이게 완전히 어떻게 이거는 사실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의 현장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은 물론 아주 당당하게 십자가로 가시고요.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충돌을 하고 사실 십자가 길은 전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상 일어났어요. 이 죄가 되는 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는 영원토록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이해가 돼서 받아들였을까요? 거룩은 이런 원리로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전지전능한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 이 십자가예요. 이해돼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께 한 기도가 뭐냐면 이거는 이해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잔은 지나가야 마땅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것이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아주 극치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5장 8절에 표현해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가 아들인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해요. 아니, 그분은 그냥 존재 자체가 순종이셨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자기 부인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한 순종이에요. 도저히 이해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그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온전하신 그분이 더 온전하게 연합이 되셨다라는 뜻이. 왜냐하면 순종한 만큼 연합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순종해서 아버지와 더 연합됐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한데 그러나 완전히 더 완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도 이것이 포함이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서 순종을 하죠. 사실 이해돼도 안 할 때도 많은데 어쨌든 이해되면 순종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실 비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알려줄 때가 더 많아요. 다 설명해주고 순종하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사랑으로 순종하고 나면 그때 이래서 내가 그랬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아버지 안에 거했어요. 근데 이 순종으로 아버지 안에 거한 예수님을 당연히 이제 부활로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일으킴을 받는데 나는 부활이다라는 부분을 191페이지를 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아서 죽을 수가 있게 됐어요. 죽을 생명을 가졌지만 죽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사망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데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마귀와 사망 입장에서는 생긴 거예요. 죄와 사망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피조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죄와 함께 따라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사망 관계는 이제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했을 때 마귀의 입장을 생각해 본 사탄은 굉장히 의욕하고 불안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꿍꿍이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그러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사단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몸을 입은 하나님은 죽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죽이냐 이건 고민이었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사단은 몸을 입은 하나님인 예수님에게는 계속 시험도 걸고 죽이려고 해요. 영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생각이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왜 몸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사단을 다스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사망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망 자체인데 사망은 부활로 깨트려야 되거든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사망이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을 깨트릴 수는 없었어요.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을 깨트릴 수는 없었어요. 사망은 그 사망 속에 들어가서 사망을 당해가지고 그 사망을 깨트려야 돼.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깨트리려고 성육신하셨고 사탄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전능한 하나님이 몸을 입은 약한 하나님으로 바뀐 것 같으니까 이게 뭔가 게임도 안 되는데 한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사탄이 와서 시험도 하고 자꾸 이제 종도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공생의 가운데 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제 몸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은 좀 194페이지 뒤로 가보면 고린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입은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원수, 가장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망시키려고 몸을 입은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부활이에요. 부활로 사망을 깨고 사단, 마귀를 머리를 깨트리는 거죠. 여기 마귀를 멸하겠다는 거는 예수님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한 것처럼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되신 예수님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 에드워즈 책을 보면 이걸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이 사망이 어떻게 예수님을 집어삼키는지, 그렇고 또 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사망을 어떻게 깨뜨리는지 묘사를 잘 해놨는데요. 근데 마귀가 이제 강구한 것이 있는데, 몸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맞는데 어쨌든 몸을 입었으니까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미리 자신의 정체를 밝혔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 내가 부활이라고 밝힌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마귀가 이거를 간과했어요. 답을 알려줘도 모른 거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신기한 말입니다. 왜 이게 신기하냐면, 부활의 뜻은 죽음에서 일어나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부활이다 이랬으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주목할 말이에요. 193페이지에 보면 계시록 13장 8절을 이제 한글 번역보다 NIV를 보면은 원어를 직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놨는데, 이제 직역을 하면 NIV처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창세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냐 하면, 창세부터 죽임당하시는, 창세라는 거는 영원, 만물이, 시공간이 없는 곳을 말해요. 그때부터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해는 안 되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25절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부활이다를 어떻게 말합니까? I am the resurrection이에요. 예, 현재형이죠. 현재형. 근데 이걸 대부분 그냥요, I will be처럼 읽어요. 나는 부활이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따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부활이야 이렇게 알린 거예요. 예, 미래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로 사망을 깨트린 거예요. 부활이 아닌데 어쩌다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이 된 게 아니고 원래 부활이셨어요. 그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니요, 창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없는 곳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정보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죽임당하셔서 내가 지금 부활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현재 부활이죠.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죄의 삭을 지불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는 무력하게 되었어요. 그 죄의 삭을 지불했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달 일하면은, 그렇죠? 삭을 받잖아요. 삭을 받고 나면 사장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 지은 자는 이제 사단에게 괴롭힘 당할 수 있는데, 사망을 당하고 나면 삭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너 내 거야 이 나쁜 놈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삭을 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망을 하셨죠? 그럼 죄라는 거는 죄로 인해 사망을 당하면 더 이상 죄는 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일한 건 맞지만 월급 더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월급 줬잖아.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당하면 너 죄 지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망 당했잖아. 그래서 사망 당했으니까 그건 죄는 끝난 거야. 이렇게 대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서 죽임당하고 사망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사탄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죄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가 이래서 돈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이미 삭슬 줬으니까, 월급 줬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청구할 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죄가 되셨는데 사망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실 때 부활이신 본질이 나타난 거예요. 사망을 당하고 나서 원래 부활이셨잖아요. 부활의 본질은 뭐예요? 사망을 깨트리는 게 부활의 원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당한 예수님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뭘 해야겠어요? 사망을 깨트려야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분이 부활한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부활한 게 아니고, 부활했네, 나 부활이네, 이게 아니고 원래 부활이셔서 이분의 생명 자체가 부활인 생명이 사망을 깨트리게 돼 있어요. 그걸 사망이 알지 못했다. 마귀가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망이 붙잡아 놓고 벗어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망으로 붙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먹은 거죠. 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삼킨 게 맞거든요. 사망이. 근데 이 부활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망이 자연스럽게 사망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삭슬 다 지불했고요. 근데 이 사망을 깨트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도 사망도 다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죄를 먹고 죄는 끝났고 이제 이 상태인데 사망이 부활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사망도 다 없애버리고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이제 사망인데 사망이 가장 강력한 존재였죠. 이 피조 세계에서. 그래서 이 피조 세계의 왕이 사망이었거든요. 마귀도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땅의 완전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가 현재 부활이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의 존재로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5분간 쉬었다가 할게요. 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으로 인해서 죄는 끝났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도 끝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도 사망도 다 끝나고 오직 생명과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만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순종으로 이 안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